출애굽기를 들려주고 있는 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33장을 살펴보도록 해요. 33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와 동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을 뵙는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불평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광야의 훈련들을 견뎌내기 위해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다 진멸에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설명하시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시고 환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지는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앞세우겠다 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신지 좀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기는 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가지 않겠어, 사자 보낼 테니까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멸하게 될까봐 그게 하나님은 두렵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될까봐 내가 너희와 함께 못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회개, 완전한 돌아섬을 요구하십니다. 어디서요? 5절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시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속사람을 가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외면에 집중, 보이는 것에 집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떠나게 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나라고 하시면서, 야, 외면을 가꾸지 말고 속사람을 갖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되는 존재야. 너는 나의 속죄함으로, 나의 은총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 해막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해막은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있음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그런 모습이 비춰졌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인격적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모세가 깊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함께예요. With you,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하십니다. 하나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항변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강조해오신 함께 with you는 뭐냐면요, 구별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with you 말씀해 주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건 구별되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해막이 짐 밖으로 나간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해막이 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해막을 짐 밖으로 내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19절에 내 모든 선한 것을 모세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운 속성,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등을 보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여러분이 따라와요. 여러분은 저를 무엇을 볼까요? 엉덩이? 엉덩이와 함께 등을 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되 앞서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서 내 등을 보아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앞서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따라 걸으며 우리는 그분의 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등을 보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시고 하루를 사시다가 우리 34장에서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